오늘 말씀 마지막 두 구절만 읽도록 할까요?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마지막엔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뭔가 이렇게 터치가 딱 되면은 다시 살아오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면서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가신 분들이 9분, 8분, 중간에 이제 공항에서 합류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총 9분이 가셨는데 짐은 40박스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좀 실리긴 했는데 40박스. 그러니까는 그거 싸죠. 그 다음에 공항 가가지고 그거 붙이죠. 공항에서도 다시 또 막 풀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착점이 그 화이트 홀스입니다. 화이트 홀스에서 내려가지고 그거 다 꺼내야죠. 그게 이제 밤인데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뭐 렌트도 아니고 셔틀버스에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숙소까지 가야죠. 모텔까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걸 다 끌어내야죠. 40박스 44개인가 그걸 또 모텔의 창고에다가 또 넣어야죠. 그 다음날 또 새벽 5시에 또 그걸 다 꺼내가지고 새벽 5시에 공항을 향해서 그 40박스를 실어가지고 또 가야죠. 공항에서 또 그걸 또 옮기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또 그것을 꺼내고 그리고 또 봉사해주는 렌트카 이 차에 또 실어가지고 또 짐은 가고 또 선교대원은 걸어가고 그냥 첫날 딱 도착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서로 이렇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교를 하면은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그냥 복음만 가지고 가도 뭔가 계획되지 않고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분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돕는 분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항상 요소요소에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돕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막 안내도 해주시고 가정도 안내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할 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사역한 곳이 어디냐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이게 안에서 사역하는 모습은 있는데 굉장히 잘 지었어요. 굉장히 잘 지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이 커뮤니티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답게 사용을 한 거죠.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도착하는 날 저녁에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 교회가 1918년에 세워졌습니다. 1918년에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만난 분들의 그 소망이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상주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앵글리칸 처치 소속이거든요. 성공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예식 중심이죠. 가톨릭 비슷한 그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들어오는 거고 뭐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특별한 날 올 때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는 거고 이게 잠깐 간증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전도 여행이거든요. 두 번째까지도 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이 목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는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올드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일찍 1918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지금은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는 두 가지 차원의 선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있고,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목회적인 차원의 선교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올드크로의 선교는 교회는 세워졌어요. 근데 예배가 거의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나름대로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명목상으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교회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 교회가 정말 다시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날을 마쳤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가정도 방문하고, 특별히 둘째 날에는 오전에는 엘더홈을 방문했어요. 엘더홈은 뭐냐면은 요양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 분들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올드크로의 상황을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처음 만나게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게 이제 오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고, 오후에 1시부터는 이 커뮤니티 홀에서 이제 1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1시부터 5시. 근데 5시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죠. 치과 사역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져간 물품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칫솔질하는 거 설명도 하고, 또 칫솔도 나눠주고, 거기 칫솔 하나가 아주 간단한 거 칫솔 하나가 거의 10불이 됩니다. 7불, 8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봤더니 그 우유 같은 것이면 2, 30불 하거든요. 여기선 7불인가요? 그런 게 무슨 2, 30불 하는 게 3배, 적어도 3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서 나눠주는 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첫날 사역에는 이제 미용 사역, 또 마사지 사역, 네일 사역, 재의생 사역 이런 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친근감 있게 했죠. 한 30여 명, 매일 30명 이상이 와서 모든 이제 서비스를 받고 이제 저희들하고 친해졌는데, 둘째 날부터는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이 좀 파악되고, 그분들도 우리하고 좀 안면이 이제 그 전날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교적 거기가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비행기만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고립된 지역이고, 그리고 고립된 지역이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보통 말하는 레지던셜 스쿨이라든지 백인 크리스천이라든지 가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것에서 조금 여기는 제외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다른 마을과 같이 똑같이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군인을 만났는데, 여기 아마 생선 자르는 데 거기 있었던 군인이었는, 그러니까 옛날에 군인이었죠. 옛날에 온타리오에서 군 생활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전에 그 레지던셜 스쿨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시 핸드 마사지가 있으니까는 손 마사지를 받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가정의 사랑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그런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을 하고 들어온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그 아픔들이 다른 원주민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아픔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술술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아픔이잖아요.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아픔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약 문제 심하고, 딜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에 들어오는데 검색을 안 해요. 검색을 안 하니까는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보통 짐을 검색하잖아요. 거기는 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지방 가듯이 그냥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가 챙겨서 박스 처리하든지 챙겨서 그냥 가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쉽게 오히려 더 공급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겉모양으로 보면은 교회가 있고, 인구가 한
300명,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순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 정도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치유한 데는 여기도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치유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쭉 복음을 전하고, 간증도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교회도 가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딱 터치를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교팀이 들어가가지고 딱 터치를 해주면은 거기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들의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뭐냐면은 자기도 교회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요청이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예배가 되면은 꼭 자기는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거기 마을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어린이 사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좀 비전 트립 같은 스타일로 갔잖아요. BBS 팀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준비하고 전하기는 했지만은 어린이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한 3, 40명, 4, 50명 말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한 4, 50명, 4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린이들도 많이 있어. 처음에 이제 사진도 보면 어린이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원주민들이 대부분 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지역은 오히려 이게 BBS라든지 이런 사역을 하면은 그 어린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BBS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마을은 그래도 이렇게 고립됐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집중적이잖아요. 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은 그 어린이들 사이에서 리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10년만 거기에 거주하면서 상주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이들이 크리스천 리더 그룹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선교했을 때에 이들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추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카운실러도 한 3, 4명 되는데 카운실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죠. 그리고 또 오피스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오피스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피스 멤버들도 계속해서 크리스찬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마을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되기에,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제 신학생이 나오거나 추장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게 복음인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의 마인드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적은 마을 안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스쿨, 그리고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전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그 유니버시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건물이 뭐냐면은 화이트 홀스잖아요. 거기가 유콘주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유콘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유콘 유니버시티의 그 올드 크로 캠퍼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올드 크로의 유콘 화이트 홀스의 유콘 그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건물만 있지 아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클로즈가 돼 있고 진학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프로페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김효섭 선교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 여기에 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컴퓨터 전공한 분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스쿨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이런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씩 단기적으로라도 선교 사역을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지역에 너무나도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이곳에 정말 상주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들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선교 자원들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 올드크로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마을들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두 번 메시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세계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뭐 큰 우리나라에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 그런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절대 동네 비전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세계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동네 선교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세계 비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이 있고 이것이 세계적인 사람, 세계적인 성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비전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품게 되면은 당연히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사이즈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없고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이 없고 성령만 있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품었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 무슨 이단에 빠지거나 무슨 아주 그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 두려워 떠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베리칩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999, 666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베리칩 얘기가 나오고, 코로나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이런 거 연결이 돼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미혹을 당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구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의 말에도, 언어에도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말도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인사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러면 안 되고, 더러워요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당신 인상이 좀 그렇네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인상이 좀 그렇네요. 그러면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도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분노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좀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나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언어예요. 말의 힘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찌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그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도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고 성령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붙드는 교회, 그것을 붙드는 성도는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은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침판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수평적인 나침판은, 세상적인 나침판은 수평적인 나침판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수평적인 나침판, 어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골, 가는 방향은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수평적인 그런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침판은 수평적인 나침판이 아니라 수직적인 나침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나침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침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영원한 곳,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수평적인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직적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나침판을 가지고, 이런 나침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수평적인 나침판만 가지고 가면서 살게 되면 그냥 아무리 명목상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적인 성공에 목이 메이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도, 이 마을에서, 여기 우리 밴쿠버에서도 주님의 비전을 실현해야 되고, 또는 땅끝까지 가서 열어주시는 곳에,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붙들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